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은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활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 말한다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우리의 대적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만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유혹과 또 고난과 시험과 적대 세력과 고난,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이기셨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이 이겼다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보낸 서신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고난이 내게 다가와도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것이고 죄를 이겼다는 것은 뭐를 이겼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겼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가? 다시 말하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부활은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구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인간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때에도 주님은 자기의 원을,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이 어디예요? 우리 자신이 땅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종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 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죠? 주인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화려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내게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자의 삶이고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또는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학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학교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직장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묻고 그것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은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 봐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그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도 한 번도 자기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그것만을 가르쳤고 이야기하셨지,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 너머 부활까지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활을 보는 사람,
십자가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만 보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비굴하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봐요. 그 고난의 눈만, 그 고난의 현장만 바라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멋있게 잘 사는 것이지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 아람의 점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뭔가를 계획 세워놓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벌써 이스라엘 국내에서 다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살펴봤더니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이 조정에서 의논된 게 뭐냐면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에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파송합니다. 오늘 아침엔가 눈을 떴는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랐고 이거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 끝이다라고. 그리고는 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어요. 왜 그러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엘리사에는 아무런 군대도 없거든요. 이 죽을 지경이라.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뜰 때 그가 본 게 뭐냐면 그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냥 현실만 봐서는 안 돼요.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천군과 천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십자가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열려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되니까 주신 거야.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토요일이 되어지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어떤 날 들어가 보면 그냥 파나 양파를 쓰느라고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근데도 열심히 그거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박사님 왜 저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냐고 불평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그냥 그거 쓸면서 눈물이 나지만 그런데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쓸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후에 있어질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눈물 쏟고 이거 음식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 같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현실의 세계,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냥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게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즉 예수님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고 죽으니까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긴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께 맡긴 그 결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작은 거든 큰 거든 맡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그 고난 주간 영상 붕해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거기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질 때 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맡기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 자체가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몇 주 전인가 그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있죠. 그 런닝맨을 봤더니 그 런닝맨의 이제 그 식구들이 그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에 가서 촬영한 게 있었는데 그 마카오에 간 마카오 탑이 있습니다. 마카오 타워. 근데 한 200m가 넘는 그 타워에 뭐 굉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 타워 위에서 이렇게 이제 밑이 이렇게 뻥 뚫려 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걷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런닝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탑 주위를 이제 도는 사람이 있고 번지 점프를 하는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송지효라고 하는 그 여배우 있잖아요. 이 송지효가 이렇게 탑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뽑혔는데 자기는 졸려가지고 끝까지 못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자. 뭘 하겠냐 했더니 자기가 번지 점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그 마카오에 갔을 때 저도 밑에서 봤거든요. 진짜 밑에서 위를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0m가 넘거든요. 근데 그 200m 넘는 데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밧줄을 메고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팍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이 헬멧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놨으니까 뛰어내리면서 그 표정이 보이는데 나 죽으러 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뛰어내리는데 뭐 이렇게 즐거워. 막 그냥 재밌다. 그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문무대 그 체험이 있었어요. 문무대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14m.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자리가 14m라고 하는데 그 14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훈련시키고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보여주냐면 여자 하사관들이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여자도 뛰어내리는데 니네 남자들이 못 뛰어내리냐? 그리고 뛰어내리기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뛰어내리는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3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영자야, 영자야, 영자야 3번 부르고 그냥 팍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눈, 코, 입 다 막고 막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쭉 떨어지고 갔더니 철렁거리고 쭉 가더라고요. 그때 살았다. 근데 200m 꼭대기에서 그냥 주저하지 않냐고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한혜진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자기도 한번 뛰어내리겠다고 걔도 겁없이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200m 그 넘는 데서 뛰어내리면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이유가 뭐였냐면 줄이 있어요. 생명줄이. 그 생명줄이 딱 있으니까 그 생명줄을 의지하고 그냥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번 철렁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확 뛰어내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 생명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인간의 그 가장 큰 고통, 십자가 달려 죽는 건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영적인 고통, 그것을 짊어지고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비결,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사셨는데 그 비결 3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천금만금 준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하지 않는 거, 그 믿음,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시험을 이긴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2번째는 뭐예요? 너머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현실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기고 사십시오. 맡기고 사십시오. 맡기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맡기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부활하신 주님, 승리를 경험하셨던 주님처럼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